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주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탐욕과 정욕과 혈기 속에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늘 새롭게 새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영의 동기가 어떤 경위로 오느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간수의 집안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의 자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나라의 모든 피조물들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이 뜻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어떻게 믿느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 말씀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으로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난 후에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믿는다 이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내 속에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점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 그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의 값어치가 이건 1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뇽의 옷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나에게는 딱 어울리고 나에게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믿어지게 될 때 살까요? 믿어지지 않고 아이고 이거 사가지고 뭐해? 이러면 살까요?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로 연결해서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믿을 때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 하면은 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하신 신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내용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입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게 아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의 공식을 따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진리의 말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을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만 깨달고 입으로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쉽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닫고 난 후에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질 때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성령이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지식에 대한 내용의 책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선 생명력 있는 귀하신 진리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단어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볼 때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내려 분별하면서 깨닫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또 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6절까지 보면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 태어나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천국 간다고 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길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믿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믿어도 헛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어집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성령이 자동 케이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근데 예수를 수년 동안 믿어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태신앙인들. 모태신앙인들은 교회를 자기가 철이 들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유아 때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살아. 그 성령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모태신앙들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나치게 말할 때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야 이런 말도 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먼저 전파된 그 지역보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통계가 지금 요즘에 계속 나타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개신교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에 10명이 안 돼서 교회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매매해야 돼가지고 어떤 술집이나 뭐에 바라든가 이런 홀로다가 넘겨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은 괜찮아요. 가톨릭도 문을 닫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왜서 그러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반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늦게 예수를 믿게 되는 대한민국에 137년의 역사 속에 그래도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의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걸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의 공식대로 정상적으로 성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럼 너는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믿게 되는데 진리를 믿게 되는 내용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달고 그 다음에 뭐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지요?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가면은 예수를 믿는데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 간답니다. 하늘나라 간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 태어나는 하는 내용의 자체는 본래는 저희 두 부부에 대한 내용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 몸은 죄인의 몸이었습니까? 의인의 몸이었습니까? 죄인의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을 때 내 속에 무슨 영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는 다시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신앙이 지금 출발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늦게 오신 분들이라도 돼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늘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계속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첫 번에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겠느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모르겠느냐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부활된 걸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놓은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지키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 올바르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내용에 귀하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나이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요, 거듭 태어나는 내용들이 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그 시작에서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냐?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은 맨 첫 번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지요. 무슨 영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태어났나요? 성령을 받으며 태어났나요? 사단 마귀의 영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면 우리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므로 내 속에 무슨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난날의 과거의 그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 몸이 죄가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성령 영이 계시니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지요? 거듭 태어난 사람인가요? 옛날 그 모습의 그 사람인가요? 거듭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머릿속의 상식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것은 물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태어났던 죄의 몸은 물속에 장사 지나가고 지나간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났던 그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끝이 났어. 죄인의 몸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났기 때문에 옛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듭 태어난 그 내용이 증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6절에 말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났을 때 그 몸은 육체의 몸인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므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심령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마귀에게서 태어났던 그 내가 부모에게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던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걸 보고 거듭 태어났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한 가지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는가? 이런 내용의 기초 위에 세워져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안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아직도 내가 마음이 삶의 생활에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를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하게 될 때 이 시간도 계속 역사하시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갖다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본래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죄악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죄악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는 비웃음 치는데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으니까는 죄악 속에서 그대로 살면 사망인가요? 사망이 아닌가요? 사망이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사망에 있던 사람이 난 생명을 얻었어.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럼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출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 죄가 없어져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 속에 그대로 계속 살다 보면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를 믿게 되면 해결이 됐어. 그게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게 사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도 안 하셔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너 지금 우상을 섬겨야 돼, 이 나라 황제라고 하는 왕을 섬겨야 돼, 절해. 그랬을 때 나는 그거 절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의 자리에 옮겨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서 입으로 어떻게 돼요? 난 거기에 절 못합니다 했을 때 너는 내 백성이 하나님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하신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넌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어요. 죄 졌는데도 죄인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천국 갈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육신의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죄를 끝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탐심 때문에 죄진 게 있어. 욕심 때문에 죄진 게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너 지난주에 죄 졌으니 너는 이번 주에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주인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됐어. 그분이 부활이 안 됐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지옥 가는 데서 너희는 해방됐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건 지금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세계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것이 길이에요. 우리가 먹게 되는 물이라고 하는 생수는 세상에 먹는 소주나 맥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양주나 막걸리나 이런 거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은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그거와 같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믿음으로 얻어놨으니 감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가장 공식적인 내용이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믿었다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인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제목에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느냐?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100% 준다고 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다 마음으로 믿었어, 안 믿었어?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고 입으로만 믿은 거야, 입으로만 믿었다는 거야. 그래,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상에 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제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찔찔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았던 죄의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가운데 눈물이 찔찔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고 있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더 강하면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나고 귀신 쫓는 권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자체는 제목이다. 이래요. 제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무엇인 영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한다.
이건 자동 케이스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의 공식이야. 그런데도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럼 성경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진실로 나의 모든 수만 가지 죄를 지었던 모든 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믿는 믿음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믿을 때 100% 여러분들에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만은 10만 다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서 내가 행위적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행위적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뭐로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에베소 교인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믿는 게 뭐로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입으로만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자기밖에 몰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저는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건지 입으로 믿는 건지는 본인들밖에 몰라. 근데 그 내용이 마음으로 믿었다고는 증거가 되면은 그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얼굴 색이 달라. 얼굴 색이 달라. 그리고 오두명이 꽉 찼던 그 모든이 기쁘고 즐거워. 생글생글 웃어.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에 뭘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갈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냐?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충근 박사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이 정치학에 대한 내용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공부하고 대학원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 보면은 책이 뭐 몇십만 권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니까 책이 1000만 권 이상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분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을 보면서 야 지금 굉장하다. 그 책을 보면 자기한테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 총장이 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이 수많은 책들보다 여기에서 모든 책들 중에 한 가지 책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라는 거지요? 바이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이 수많은 책보다 더 우월성이 있다. 그 내용을 이충근 박사가 늘 하십니다. 그
그 영이 나에게 아주 절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책을 뭐 수만 권을 봤느냐, 아니면은 뭐 기도를 했느냐, 세상 책을 무슨 몇만 권을 봤느냐, 그거 세상 책을 본 내용은 생명력이 없어. 단지 한 권이라고 하니, 바이블이라고 하니, 성경책 한 권이 수천만 권이 지금 도서관에 꽂혀 있어도 이 한 권만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에 목을 베고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증거하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노라는 게 없다는 거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은 얼마든지 거짓이 없이 아멘할 수밖에 없는 참이라는 거요. 그것을 믿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서 이마에다가 인을 딱 쳐주면서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유별나게 더 많이 찾고 성경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만 권의 책을 보고 예화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들과 같이 그런 공식으로 난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속에 심령을 살리는 길은 신구약의 살아있는 생명력의 능력의 말씀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노벨상 아니라 우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람의 쓴 책이요. 생명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쓴 살아있는 한 내용의 말씀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의 신명 골수를 찌를 적이면 여러분의 신명을 살려내는 것이 성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이 왜 마지막 때 하나님 그렇게 기근을 보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책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19절에 10마디를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의 그릇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을 내가 말씀드려서 19절 가운데 2구절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한 기초하에 반석에 세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은 내 속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것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저 밀가루 스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어서 크게 부풀려서 부풀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속에 마음속에 저 자신만한 믿음의 성령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면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내 심령의 영혼이 소생되고 자라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간건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뭐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내가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게 많은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믿느냐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된 건 여러분들이 믿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다시금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